어느 누구보다도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다. 이는 그들의 손 안에 그리스도의 사명을 묘사한 성경 두루마리가 있었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은 초인간적인 능력의 현현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를 심히 미워하였으나 예수가 성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러한 두려움에서 생긴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에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질문했다. 지지사님. 예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었다. 그들의 마음을 빛으로 환하게 하고 메시아가 하리라는 이적을 그들 앞에 행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주셨었다. 이제 그들의 표적을 요구하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한 비유로 대답하심으로 그가 저들의 악을 읽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며 그 악의 결국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를 아셨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는 이중의 뜻이 있었다. 그분께서는 유대인의 성전과 예배가 파괴될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의 죽음, 곧 당신의 몸인 성전이 파괴될 것을 언급하셨다. 유대인들은 이미 이 일을 음모하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간원은 성전으로 되돌아왔을 때 이미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말썽을 일으키는 자를 제거하자고 제안하였다. 저요?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 앞에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셨을 때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단지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시키려 분노한 가운데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고 외쳤다. 이제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불신을 정당화시켜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거절할 것을 다짐했다. 정지사님. 잠깐만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불신하는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당신의 제자들까지도 이때에 자기의 말을 깨닫기를 의도하지는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원수들에 의해 곡해되고 그를 정죄하는 데 쓰이리라는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 심을 받으실 때 그 말씀은 고소의 재료로 그리고 갈바리에서는 그에 대한 조롱거리로 쓰여질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며 아직은 감당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슬픔을 그들에게 안겨주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설명은 편견과 불신의 결과를 유대인들에게 너무 일찍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었다. 이미 그들은 예수께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되시기까지 그분을 끈질기게 쫓아다니 길에 들어섰다. 네. 권장로님. 권장로님. 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이 되풀이 될 것을 아셨다. 6월절에 말씀하신 그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것이며 세계 각도에 전달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의 의미가 명백하게 될 것이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이사 성도님.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영적 흑암 때문에 그리스도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흔히 있었다. 그러나 뒤이어 일어난 사건들로 인하여 이 교훈들 중 많은 것들을
명백히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셨을 때 그의 말씀은 그들에게 지주가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그 주께서 하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은 듣는 자들이 이해한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기초요 생명이셨다.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표상했다.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성격과 그의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졌다.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13대 동안 가리켜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들의 효험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모든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 줌으로써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거절하였을 때 그들은 성전과 그 봉사의 의미를 부여했던 모든 것을 거절한 것이었다. 성전과 그 봉사의 신성성은 떠나갔다. 성전은 파괴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날부터 희생 제물과 그와 관련된 의식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가인이 드린 제물처럼 그것들은 구주를 믿는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음으로써 그들의 성전을 실제적으로 파괴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안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진 것은 곧 마지막 크신 제물이 드려졌다는 것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가 영원히 종말을 고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주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흑암의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은 승리로 기뻐 날뛰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요셉의 갈라진 무덤에서 정복자로서 부활하셨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닌 참 장막에 부리는 자가 되셨다. 유대인의 성막은 사람들이 건축했다. 유대인의 성전도 사람이 건축했다. 지상에 있는 것의 원형인 하늘 성소는 인간 건축가가 세운 것이 아니었다. 보라, 순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희생 제사는 끝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바쳐진 참된 희생 제물에 눈을 돌렸다. 지상의 제사장 직분은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우린 피를 바라본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전의 봉사가 지성에서 하늘의 성전으로 옮겨지고 성소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구주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통이 단절되거나 능력이 감퇴되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그의 성령으로 여전히
세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그는 육안에서는 사라지셨으나 그가 떠나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은 성취되었다. 예수께서는 당신보다 열등한 교역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위임하지만 활력을 주는 그의 임재하심은 아직도 그의 교회에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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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도 하시면 또 간단하게 질문도 답도 하도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네, 여기 166쪽 그 후반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약속의 말씀. 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을, 약속의 말을 우리가 믿고 항상 그렇게 따른다면은 마음이 든든하고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저는 왔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눈에 승천하심으로 그 제자들 눈에서는 사라졌지만 이 약속이 여전히 아직도 그의 교회에 함께 하신다. 또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네,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겠죠. 네, 주님의 일을 할 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책이요. 이 시대수망 책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최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책이, 이 복음 책이 더 최신 것 같습니다. 번역이 아, 최근에 된 것 같고 더 좋은 표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거는 바로 조금 그 전에, 조금 전에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기 그 두꺼운 책 있죠? 그 네네. 네, 하드카바로 된 그것을 아마 이렇게 해서 만든 거로 생각됩니다. 네, 그림을 봐서는. 이게 항상 책이 약간씩 업그레이드 되네요. 네, 그렇죠. 좀 더 편한 번역, 또 이해하기 좋은 의미로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네. 네. 성경도 그렇죠. 성경도 계속해서 그 시대에 맞게 번역을 하니까요. 조금 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네네. 어, 예수님과, 네. 음, 네. 제가 한 말씀 음. 올리겠습니다. 네네. 초심자 교육 때 목사님하고 이제 공부한 구절이 네. 보여가지고 네. 164페이지에 네. 그분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네. 구절이요. 네. 요즘 시대에 이제 말세 시대에 일반 교회도 그렇고 예? 그 전에도 가축 시장 성전을 시장같이 네. 도는 상황에서 네. 성전이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성전을 헐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어서 신성하게 네.
유지하고 관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는 경우는, 특별히 건물을 헐어버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갑자기 어떤 교회 불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헐어버린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종종 화재를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네. 오늘날도 이 교회가 만약에 돈벌이 수단이 된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세속적이거나 방해가 된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계속 계시는 것보다는 떠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특별히 그 성전, 예수님 당시까지 있어 왔던 그 성전에 대한 이제 그 효력이 다했음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의 몸 성전의 또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그걸 파괴하시겠다, 이런 뜻으로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 유대의 성전과 제사 제도는 바로 이 상징,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여기도 아마 비슷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어디쯤 있었나요?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올 때에 그것이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제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심으로써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을 상징하는 그 제도, 그림자 또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그 성소의 뜰, 그리고 성소, 그 안에 지성소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기구들,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그 분향단, 또 진설병, 그리고 등대,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그 법궤를 덮는 시은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들이 다 있어서 이 성소 진리가 무척 중요한데요. 그리고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유대인의 절기,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시간표, 그러니까 유월절, 뭐 그리고 초실, 무교절, 초실절 이와 같은, 그리고 또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 그리고 초막절, 이것들은 바로 구원의 시간표를 가리킵니다. 그 시간표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가 굳이 그 절기를, 유대인의 절기 때 굳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쯤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일반 교회와 달리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일반 교회처럼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이렇게 성대하게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냥 기억만 하고 그 의미만 찾고, 뭐 순환주간, 이런 고난주간 이런 것도 글쎄, 외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는 좀 그걸 기념하는데,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는 좀 상당히 보수적이라서 성경에 없는 것은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리고 대속죄일 하고 있잖아요. 대속죄일은 기도죄일로. 예, 연말기도주일인데 이제 그 예, 정확한 때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제대로 하려면 10월 달에 그렇죠.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되는데 우리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렇게 기념을 하죠. 네,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기초요 생명이셨다.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표상했죠. 그 제물, 핏부림, 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번제단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인류의 죄 용서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제사장직 그리고 제사장 그 성전 그 봉사 자체도 희생을 표상하지만 이 제사장 직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 하나님 편에서 입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서 네, 선지자, 선견자라고 부르죠. 또 예언자.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 신을 예언의 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언의 신은 성령이죠. 성령께서는 꼭 예언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백성들을 지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또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이지만, 특별히 예언할 때, 선지자에게 임할 때는, 이런 예언의 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언의 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직분이 바로 제사장직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직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돼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고 예수님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네, 출신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예, 바로 왕의 그 특별히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들이 이제 그 왕의 직분을 이어나갔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예,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러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셨죠.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이른비 성령이 내릴 때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이 지상에서의 제사장 직분은 뭘 상징했다? 하늘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성격. 바로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 자신이 희생제물을 되시고 그분이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그분의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희생제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실 바로 어린 양 되시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미를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죠. 그것도 십자가라고 막 외쳐서 다른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서 만약에 이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예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너무너무 죄송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면서 아마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그런데 바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인류의 구주이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의미를 이 성전 봉사를 보면서도 또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최대한 모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원래 구약의 방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돌로 치는 것이, 쳐 죽이는 것이 원래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수들은 교수형, 목에 나무에 매달아서 교수형을 시키는 것이 그 유대인의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네, 너무 설명을 많이 했군요. 근데 아까 말씀 읽을 때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네. 너무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 그 말이군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그때 바로 깨달으면 이미 앞으로 3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깨닫게 될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 모든 진리를 바로 그 시점에서 밝히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도 또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은 명백히 깨닫게 모든 과정을 다 알게 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만 그렇게 알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미리 설명을 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더 간절하지 않고 또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질 수도 있고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면은 잘못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란 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서는 또 너무 많이 알면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걸로 저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가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은, 네, 어, 그거에 대한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면은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말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불신하는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당시 제자들까지 자기의 말을 깨닫기를 의도하지는 않으셨다. 왜냐하면 원수들에 의해서 곡해되고 정죄한 데 쓰이는 걸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제자들도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못했다. 라는 거죠. 사실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종종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고 너무나 무서워서 묻기도 두려워했다. 네, 라고 했습니다. 편견과 불신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미리 깨닫는 것이 고난에 대해서 준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역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나중에 깨닫는 것보다 그들이 더 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밝히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또 깨달았어도 실감이 안 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 십자가에서 정말 가장 잔인한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돌아가신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죠. 아니, 예수님 왜 그러셔야 되는데요? 네. 아마 더 결사적으로 막았겠죠. 베드로가 막은 것보다 훨씬 더 결사적으로. 예수님 그 십자가 사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지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막 결사반대했겠죠. 예. 왜냐하면 또 그 당시에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단이 유대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잘못된 환상을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바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심판하시는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이 설명하셔도 그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가 그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또 유대 지도자들도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었죠. 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준비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재림운동 당시에 1844년 그 재림운동 당시에 그날에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 당시 재림 성도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열성적으로 열심히 재림운동을 했을까요? 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실망을 당한 다음에야 그들은 어떤 말씀을 깨달았냐면 요한계시록 10장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 쓰라린 대실망을 당한 것도 예언이었죠. 아마 그런 면이 여기에 다는 아니지만 포함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의대로 말씀드릴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했기 때문만도 아니고 예언된 시간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두 가지로 찢어졌죠. 네, 그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믿음 없거나 반역 그런 관계 없이 시간이 됐을 때 그것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믿음의 부족이 물론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실체가 오셨으니까 이제 그림자는 이제 물론 그림자도 의미가 있지만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리고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양이나 하여튼 소나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나 이런 피를 흘려서 제사 드려야만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까? 특별히 도시에 사는 분들에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모두가 다 더 쉽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조차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속죄 제물로서 돈이 너무 없는 사람, 정말 입에 겨우겨우 풀칠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밀가루, 그들이 먹던 주식의 재료인 밀가루를 제물로 드려도 물론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긴 했습니다. 네, 정말 가난한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밀가루 아니고 그 같은 피를 흘리는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이분들은 매일매일 죄 용서를 구하러 성전에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죄질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바치면 양이 남아게 나겠습니까? 아무리 양이 많은 목자라도. 그러니까 막 몇 달씩 죄를 모아놨다가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기였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만약에 그 몇 달 사이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죽으면 안타깝잖아요. 지금은 은혜롭게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것이, 물론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했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용서받던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네. 옛날에 맨날 그 양을 죽이고 맨날 그랬어요? 그거 할 때 성전에서? 물론 성전에서는 이제 그런 형편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둘기도 드렸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해서 어린 1년 된 수양을 한 마리씩 제사 드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속죄를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로, 대표성의 원리로 그렇게 용서하는 의식은 물론 존재했습니다. 당시에도. 네. 그러나 어쨌든 스스로 그런 재물을 잡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재정적으로도 꽤 부담이 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었죠. 네.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제사장들은 네. 육식을 네. 더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아마 제사장들 수명이 좀 짧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어떤, 물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양고기가 모든 고기 중에 제일 몸에 부담이 덜 가는 고기라고는 합니다. 네, 양고기가. 네, 그렇지만 그래도 아마 당시에 물론 그 대신에 채소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육식으로 생기는 그런 병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특별히 눈이 일찍 머는, 시력이 일찍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네.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불쌍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좋은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여튼 그렇죠. 맞아, 희생이죠. 그것도 맞아, 말 그대로 희생이죠. 양고기를 제사장들이 맨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제사 지낸 거를. 네, 특별히 남자들은 그렇죠. 여자들도 물론 뭐 해용이 되긴 하겠지만, 네. 고기를 먹는데 다 먹지는 않고 부위가 있었죠. 부위. 그렇죠. 부위가 있죠.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피를 제거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먹는, 팥이나 콩팥이나 이런 네, 것은 그렇죠. 먹지 않고 네,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삼았고요. 사르고, 그렇죠. 내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네, 물론 우리가 먹는 고기랑은 많이 다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노린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또한 봉사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섬기시는 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와 같은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구약 시대에 그런 희생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와 같은 상징으로서 또는 비유로서 그렇게 구원받는 방법을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2000년 전에 과거가 됐지만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더욱더 쉽게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고 누구나 원하는 자는 조건 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장으로 중보하시듯이 오늘 우리를 또 만인 제사장 누구나 관계없이 내 가족을 위한 그런 또 내가 인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한 그런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우리가 또 중보기도로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한, 교우들을 위한, 세상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더 간절히 진심으로 힘써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또 우리가 용서의 기쁨 가운데 구원의 기쁨 가운데 또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멘. 마음과 몸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잘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풀 수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의 죄라도 죄된 습관이라도 우리 삶에서 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 주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또한 그렇게 성결하게 되기가 어렵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아를 굴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질 때 주께서 오늘도 도우시고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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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